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고함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리문답 그 45번째 시간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0계명 중에서 그 5번째 계명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그 전에 먼저 한번 10계명을 5계명까지만 한번 외워볼까요? 외우는 게 여러 가지 부분에 유익이 되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꾸준히 한번 반복해 읽으시다 보면 외워지실 겁니다. 우리 1계명부터 5계명, 아직 익숙지 않으신 분은 성경책 뒤나 찬송가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10계명은요 크게 봤을 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또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3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와 의무라는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특별히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모든 계명들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고요. 그다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제5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제 그 계명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앞서 이 10계명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보면 좋으니까 한번 잠깐 우리 1계명부터 4계명을 좀 복습해 보자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위기의 순간 우리가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이든 다 그것이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존재한다든지 혹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 내가 더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하나님 우상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자꾸 애를 쓴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형상이요, 나를 위한 나의 유익과 나의 정말 즐거움이나 나의 모든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어떤 형상이기 때문에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또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도 안 되지만 동시에 그 이름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 자체는 그 대상의 어떤 속성, 인격,
명예, 가치 이런 다양한 것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 욕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기분이 매우 나쁘시겠지요. 홍길동 이 뭐 땡땡이 같은 놈 뭐 이렇게 하면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부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이름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도 우리가 결코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하여서 네 번째 계명으로 우리는 안식일, 구약적으로는 안식일, 신약의 그 주일을 또한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4계명 가운데는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그 두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안식일 날 온전히 그 하루를 보내면서 그 하루를 다른 어떤 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를 위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바로 그 일들이 있어야 되지, 이 일을 그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별도의 어떤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주일 공예배를 여러분이 꼭 다 참석하셔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진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5계명으로 좀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이 5계명에 대해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주보를 참고하셔서 우리 104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건의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10계명의 그 두 번째 부분, 곧 이웃에 대한 의무 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시작으로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카바드,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존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아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분의 어떤 말들에 대해서 무게를 어떤 인정해주고 그만큼 그 말씀에 따라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공경하라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지만 그 말을 단순히 효도하라와 똑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4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좀 더 확대되어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 했을 때 어떤 의미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4문이 이야기하듯이 부모님을 비롯한 내 위에 있는 그 모든 권위들에 대해서 인정하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이 5계명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5계명은 단순한 효에 대한 어떤 계명이 아니고 바로 권위에 대한 계명입니다.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죠. 근데 제가 이 두 음절의 단어 권위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이 모든 분들의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왜? 그만큼 한국 사회가 권위를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권위라고 얘기하면 왠지 꼰대 같고, 권위라고 얘기하면 뭔가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느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주 심심치 않게 듣던 이야기가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많잖아요. 대통령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여러 지도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라고 말하기가 참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권위를 가져야 될 그 윗사람들이 어떤 약점과 부족함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아랫사람이 권위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들이 첫 번째 이유이겠지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요즘은 가까운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참 이 권위를 인정하기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입에 담기 힘든 어떤 사역의 경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얘기들 들어보면 중고등부 아이들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또 결혼한 부부들도 만나고 다양한 그룹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몇몇 질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학대받아 왔습니다. 나를 학대한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저희 어머니는 날마다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술만 취하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가 한 말도 모르고 심지어 맞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했는데 이 술독에 아직도 빠져있는 그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까요? 목사님, 제 남편은요 정말 함량 미달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남자를 믿고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생계, 자녀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남편인데 이런 남편도 정말 제가 존중해야 되는 건가요? 목사님, 직장생활을 해보면요, 목사님은 못 느끼시죠? 직장생활 안 해보셔서 직장 가면 야비한 상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야비한 상사의 말도 내가 다 순종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라가야 될까요? 부패한 어떤 공무원, 부패한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주 독선적인 어떤 윗사람들의 말을 정말 내가 따라가야 될까요? 이처럼 수많은 질문들, 제가 뭐 몇몇 예를 드리긴 했지만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 보면 저도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수많은 사례들을 제가 20년이 넘는 목회 기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순종할 가치와 자격이 있는 권위가 있습니까? 내가 이 정말 권위에 나도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그 권위에 순종할 만한 가치와 자격이 있는 그런 권위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 땅에 있는 답은 제가 드릴 만한 능력이 안 되고요. 제가 뭐 그렇게 뭐 많이 배움도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답이 있다면 성경은 그러면 과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합니다. 그럴지라도 순종하라. 많은 분들이 표정이 갑자기 더 급격히 굳어지셨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할지언정 또 부당할지언정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위들은 그 자체가 가장 높은 권위가 아니고 어떤 하나의 권위 위에 있는 권위들, 아래에 있는 권위들인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권위가 누구의 권위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모든 권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권위에 따르는 것이 궁극에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국가라는 어떤 권위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도 보호하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사람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부모라는 그 권위를 사용해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교사라는 어떤 권위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도 맡기셨지요. 뭐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만 얘기했지만 이것 외에도 모든 어떤 권위들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연장이요 통치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평화의 시기에 주어졌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는요 로마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 그 부당해 보이는 그 권위들에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응어리처럼 남아있지요. 대다수의 분들이 아멘이 나오지 않고 저를 막 째려보듯이 제 얼굴을 뚫어버리실 기세로 째려보듯이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에 시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권위에 제가 순종해야 됩니까? 정말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특히 요즘은 옛날에는요 참는 것이 미덕이다 얘기했는데 요즘은요 참지 않는 게 미덕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기르실 때도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할 말 하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지 않는 게 미덕이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당한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날 겁니다. 앞서 말했던 학대하는 부모, 야비한 직장 상사, 부패하는 공직자 같은 이런 이들의 문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한 인물을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지요.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이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인물인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지요. 근데 이 사울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권위는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그 백성의 사랑을 받는 다윗을 질투하여서 이 다윗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죽이려 했던 그런 왕입니다. 왕이 되었으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다 지켜나가는 것이 의무인데 불구하고 외적을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다윗 죽이겠다는데 자신의 모든 정치 역량을 다 발휘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권위에 반역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사울을 끝내버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원칙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인데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는 겁니다. 부당해 보일지언정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결코 그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을 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사무엘상 24장 12절도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곧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직접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권위를 가진 사람의 어떤 잘못은 끊임없이 눈 감아 주기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그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본인이 준 그 부여하는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왜? 맡겨준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를 맡겨줬는데 그 한 달란트를 하나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빼앗기고 쫓김을 맡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는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게 진짜 믿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13장 1절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을 할 때 이 로마의 당시 황제는 누구냐? 여러분이 한두 번은 다 이름 들어보셨을 아주 유명한 황제 네로입니다. 네로. 역사상 가장 사악한 황제요. 정말 미치광이 황제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이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네로였고요. 이 네로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 무고한 크리스천들을 정말 자신의 어떤 죄를 뒤덮기 위해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으로 던져주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 네로였습니다. 그럼 이런 황제 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혹은 황제를 바꾸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권위에도 순종해라. 그리고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위에 순종해서 묵묵히 죽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힘이 없는 어떤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용기가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모든 권위의 가장 첫 번째 부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고요.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잘잘못을 가리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표정은 밝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권면드립니다. 부당한 권위에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의 모든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는 옳고 그름에 대한 잘잘못을 판단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잘못을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내 때에는 아닐지 몰라도 때가 되면
분명 그 모든 잘잘못을 가리시고 심판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위에 있는 어떤 권위자들의 약점이 보이고 혹 부족함이 보인다 하여도 인내하십시오. 요즘은 인내가, 기다림이, 참음이 별로 이렇게 미덕처럼 여기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요, 기다림이요, 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갚아 주실 겁니다. 근데 언제든지 이렇게 그러면 계속 인내만 해야 되느냐?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거부해야 되는 어떤 순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권위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든지 혹은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지으라 이야기할 때는 그 어떤 권위에 불순종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들로서 그 바벨론의 어떤 통치에, 그 적국 황제의 어떤 통치에 적극 순종했고 또 그 통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도 그 바벨론 황제의 말에 거역한 때가 분명히 존재했죠. 언제였습니까? 황제의 신상에게 절을 해라 할 때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들도 그 모든 명령에 저항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비록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을지언정 그들은 바벨론 황제의 그 모든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떤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5계명이 분명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법이요, 앞으로 등장할 6, 7, 8, 9, 10계명보다는 앞선 계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5계명 이전에 어떤 계명들이 있습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먼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계명보다는 앞설 수 있을지 몰라도 앞계명들보다는 분명히 뒤처지는 계명이기 때문에 앞계명, 곧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에 있을 때는 그것이 먼저 우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좀 들어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 60km가 제한 속도인 그런 도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평소에 자동차들은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60km 미만으로 달려야 되죠. 근데 만약 60km를 초과하게 되면 벌점을 받거나 또는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모든 경우 항상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도 60km 넘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환자를 태우고 급하게 병원을 가고 있는 구급차는 충분히 60km 넘으셔도 됩니다. 100km 밟으셔도 됩니다. 사고만 내지 않는다면. 아니 불을 끄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가는 소방차는 60km 넘어도 됩니다. 충분히 그 일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속도를 지키는 규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부모님의 권위 또는 위에 있는 어떤 권위들에 순종해야 되지만 만약 그 권위가 나와 남의 영혼 어떤 죽이라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계명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때는 그 권위에 거역하셔도 됩니다. 저항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참되게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여전히 표정들은 좋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오늘은 그냥 아예 마음 먹으시고 이제 아랫사람들에게, 우리 특히 또 자녀들에게 한 소리 하시려고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끊임없이 순종하라 얘기만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이 특히 표정이, 요 앞에 우리 청년들부터 저희도 별로 표정이 안 좋은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계명은요 단순히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만 순종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계명의 진짜 의미는 윗사람들에게 준 더 큰 의무도 부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이 5계명을 해석한, 신학적으로 해석한 본문이 바로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요. 오늘 그래도 본문인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1절부터 3절에 대해서는 바로 이 5계명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구절이 또 있습니다. 바로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4절부터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그러니까 여기서 또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의 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또라는 것은 지금 앞으로는 4절 이하의 이야기도 바로 이 5계명에 대한 연장선상의 이야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는 겁니다. 곧 그러니까 5계명이 이 신학적으로 해석이 되었을 때 어떻다는 겁니까? 자녀들에게만 주어졌고 아랫사람에게 주어진만 이야기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 그 다음에 상급자, 하급자 모두 나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지금 이 에베소서 6장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26문을 보면 이 5계명의 범위를 보고 변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랫사람, 윗사람, 동등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계명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5계명을 볼 때마다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처럼 동시에 나는 혹시 위에 있는 권위자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올바르게 내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아랫사람들이 또는 내 자녀들이 나의 권위에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만큼 공평하고 정의롭게 내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걸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하는 말은요 분명 그 위치에 있지 않을 때 했던 말과는 다르게 들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또 부모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제 위치와 자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 젊을 때처럼 철없을 때처럼 함부로 막 말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머리에 뭐 충격을 크게 받으신 거 아니야? 어디서 도란 한 대 맞으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제는 위치가 달라졌거든요. 권위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어떤 말을 한마디 하거나 제가 부모로서 어떤 한마디를 할 때는요 분명 그 이전에 그렇지 못할 때 했던 말들과는 다른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말을 잘못했을 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나를 치는 설교했어. 나 미워하시나 봐. 왜요?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근데 평소에 그런 위치가 아니라면 굳이 제 말에 상처 안 받겠죠. 근데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잘못하게 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예를 하나 좀 드려보면요, 전 저희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목도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진짜 순수하게 정말 거룩하게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을 딱 한 분 꼽으란다면 저는 저희 어머니를 뽑습니다. 그만큼 저희 어머니는 정말 그리스도가 항상 1순위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저희가 엄청난 상처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 경상도 분이시다 보니까 어머니도 말이 엄청 짧고 굵고 세게 나오시거든요. 아주 강하게 나오시거든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전달하자면 이게 죽을래 정도 아니면 뒤질래 이렇게 나옵니다. 뒤질래 이래 나오면 너 한번 맞아 뒤져볼래? 뭐 이런 식의 단어가 아주 예사로 나올 만큼, 물론 좀 나중은 좀 덜 하셨지만 그 정도로 좀 심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자꾸 지금도 기억나는, 제가 한 40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나는 어떤 한마디가 아직도 있습니다. 오죽 심각한 충격을 받았으면 제가 40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못하는 말이 있을까요? 그게 이런 겁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을 하고 이제 첫 시험을 쳤습니다. 첫 중간고사를 치고 성적표를 받아온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나름 제가 좀 공부를 잘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전 과목에서 딱 한 문제, 도덕 딱 한 문제 틀리고 나머지 다 만점을 받았고 당연히 성적은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 좋게 정말 칭찬 들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적표를 가방에 넣지도 않고 두 손에 딱 들고 막 흔들면서
이 성적표를 보여줘서 뭔가 어머니로부터 칭찬을 듣고 용돈도 좀 받아보리라 하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아파트 앞에 가면 이렇게 물탱크가 이렇게 앞 1층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좀 볼록하게 올라오면 많은 분들이 그 같이 모이셔서 거기서 사랑방처럼 이렇게 모이셔서 어머니들이 수다하고 잡담 떨고 뭐 고추도 따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따라 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앉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니 앞에서뿐만 아니라 동네 아주머니들 다 앞에서 다 1등 성적표를 딱 내는 순간 저도 칭찬 듣고 어머니의 어깨도 으쓱하게 만들어져서 나는 효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기쁘게 그 성적표를 자신 있게 딱 내놓았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딱 첫 마디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전 지금도 선명하게 그때 그 음성과 억양과 그 표정과 그 문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 또 덤벙댔구나. 내가 차근차근 실수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아, 인간이 말이야. 인간이 말이야. 이렇게 해도 되겠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 이렇게 자꾸 실수해가지고.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아침 야이로보다 더 당황했습니다. 진짜 엄청 당황했습니다. 저는 칭찬 들을 걸 기대하고 나갔는데 제게 돌아온 말은 비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마음이 아니셨지 몰라도 저는 비난으로 그때 받아들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는 주변에 계신 아주머니들도 다들 막 너무 민망해져가지고, 아유 얼마나 공부 잘하고 한 문제 좀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인데 말이야 하면서 오히려 옆에 분들이 막 다독여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어머니 말만 기억합니다. 인간이 말이야 그렇게 실수해가지고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어? 하는 그 한마디가 지금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한 37년 8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날의 날씨, 그날의 어머니의 표정, 그날 앉아 있었던 그 자리, 거기 함께 계셨던 분들이 몇 분인지까지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제게 권위를 가진 어머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그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상처 안 받았을 거예요.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고 다른 또 좀 한 다리 건너분이 얘기하셨어도 그렇게 상처 안 받았을 건데, 제가 가장 믿고 존경하던 어머니가 저에게 그 한마디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는 분이 하신 한마디이기 때문에 제게 더 크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솔직히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제게는 전혀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었고요. 공부는 항상 할 때마다 저를 긴장하게 만드는, 실수하면 안 돼, 한 문제라도 틀리면은 다시는 나는 인정받지 못할지도 몰라, 하나라도 실수하는 그 순간 나는 전혀 쓸모없는 인간이 될지도 몰라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게 제 속에 신념처럼 이렇게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인생을 살아왔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사람이다 보면 무수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실수하면 안 돼, 말 한마디 실수하면 안 되고, 시험 문제 특히 더더욱 실수하면 안 되고,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들은 보면 공부를 잘했고 성적이 좋았고 할지 모르지만 한 번도 별로 솔직히 말하면 기뻐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실수해도 충분히 용납받을 수 있고 내가 잘못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기 전까지는요, 아주 오랫동안 저는 이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할지 몰라, 이 생각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요? 저희 어머니가 무심코 하신 그 한마디 때문에 말입니다. 인간이 말이야 그렇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실수를 하고 말이야. 물론 이제 제가 어른이 되고 또 부모가 되어 보니까 왜 그때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러셨겠습니까? 자식 잘 되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제가 또 약간 좀 흥분을 잘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좀 차분하게 좀 뭔가를 해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겠죠. 하지만 어머니의 그 말씀은 아마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왜요? 제가 꽤 오랫동안 방황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른이요 또는 부모요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위에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더더욱 이 5계명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나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그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행동들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그 위치인데 내가 정말 그 위치에서 제대로 그 권위를 발휘하고 있을까? 정말 그래서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얘기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계 가운데서도 나는 똑같은 그 존경받지 못하는 권위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 지금 담임 목사로 있지만 제가 잘나서 여기 있습니까? 제가 뭔가 특별하고 특출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고 아직도 저도 이해 못하고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유가 있고 뭔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이지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했던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더 낫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제가 뭔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 권위를 마음껏 휘둘러 버린다면 그것은 제가 착각을 하는 것이고 오판을 하고 있는 행동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모습으로 제가 끝까지 살아간다면 저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의 날을 제가 잊고 있는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훈련하는 것처럼 또 내게 어떤 권위들이 분명 부여될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자녀 우리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좀 전에 저희 어머니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우리 부모님의 그 말 한마디는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고 그냥 예상치도 않고 지나가는 말처럼 했던 그 어떤 한마디,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이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그 어떤 말 한마디가요 엄청나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이제 마칠 텐데요,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권위가 떨어진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씀에 저항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은 분명 이 땅의 수많은 이들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셔서 때로는 부모라는 권위, 때로는 선생님이라는 권위, 때로는 앞선 일하는 어른이라는 권위, 다양한 어떤 모습의 권위를 부여하셔서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때로는 그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닮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권위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가장 먼저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설령 그 권위자가 좀 부족한 모습은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하여도 일단 먼저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그 순종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참된 나의 주인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든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따라가다 보면 또 결코 따르기 힘든 그런 권위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든지 도덕적으로 죄를 지으라는 경우죠. 그럴 때는 저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신중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날 이게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영국과 프랑스라는 두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권위에 나름대로 저항을 했는데 이 한 나라, 유럽에 있는 프랑스라는 나라는 피해 혁명을 일으켰던 나라고,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면에서 좀 나름대로 어떤 좀 이렇게 존경스러운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나라이거든요. 오늘날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요, 실제로 영국에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프랑스는 참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막장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도 느끼셨겠지만 자유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방종들이 행해지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자녀를 유럽에 보내고 특히 프랑스에 보내는 걸 저 극구 반대한대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살 때는 아이가 정말 나름대로 부모의 권위도 순종하고 잘 살던 아이가 유럽만 갔다 오고 나면 애가 엉망이 되어버린대. 이상한 걸 배워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권위에 함부로 도전하고 권위에 함부로 무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권위라는 게 진짜 없어져 버렸고요. 권위가 없어지면 나서 정말 자유로운 삶이 되었냐면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무슨 뜻입니까? 각자 자기의 권위를 얘기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권위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시대의 결론이 뭡니까? 망했다 아닙니까?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특징들도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이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부모를 거역하고 권위에 거역하는 것이 바로 이 말세의 특징이라서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에 먼저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쉽지 않겠죠? 어떤 권위가 정말 존중할 만한 권위인가, 순종할 만한 권위인가 항상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생각하시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신다면 일단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잘못된 권위는 그분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거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내가 어떤 권위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더더욱더 조심하십시오. 나는 정말 바르게 주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진짜 주님께 칭찬 드릴 것인가? 아니면 너는 내가 그 준 권위를 왜 잘못 사용했는가? 라고 책망 드릴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특히 내가 하는 말, 행동들에 대해서 더욱더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권위를 발휘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주님의 그 약속, 5계명의 약속이 진짜 우리 약속이 될 겁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로 이것이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 가운데, 이 복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구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